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역대상 21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청결하게 사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이다. 청결하게 사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다윗의 인구 조사를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셨습니다.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세 가지의 재앙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피하여 적군의 칼에 쫓기는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여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 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라고 다시 다윗에게 말하죠. 첫 번째는 3년의 기근입니다. 두 번째로는 적군에게 패해서 3개월 동안 도망 생활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3일 동안의 전염병이죠. 만일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떤 것을 선택할 것입니까? 3년의 기근입니까? 3개월 동안의 도망 생활입니까? 3일 동안의 전염병입니까? 다윗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크시니 긍휼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칼 전염병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을 죽입니다.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어요. 물론 3년의 기근이나 3개월 동안의 적군에 의해서 온 이스라엘이 초토화돼 버리면요, 그 피해는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보다 훨씬 크죠. 3년의 기근이라면 몇십만 명이 죽고요, 한 나라가 들어와서 3개월 동안 그 나라를 초토화시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겠습니까? 7만 명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3일 동안에 내릴 전염병을 다 채우지 않습니다. 중간에 그 전염병을 멈추게 하십니다. 다윗의 예상대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십니다. 전염병을 주도하는 천사에게 예루살렘 앞에서 그만두게 하세요. 이제 그만됐다라고 말씀하세요.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전염병은요, 온 이스라엘 지경에 3일 동안 창궐할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부스의 사람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천사가 멈춰요. 다 내리지 않는 거죠. 오늘 본문에 두 부류의 뉘우침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편에서의 뉘우침이 있고 또 하나는 다윗의 편에서의 뉘우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뉘우치십니까? 재앙을 내리신 것을 뉘우치세요.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러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너프, 됐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자 하나님께서 너무 지나치셨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천사에게 족하다, 그만해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께서도 징벌을 하시는 것이 괴로우셨던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죄악으로 징벌하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세요. 하나님께서 자비롭지 않으시면 우리 지금 살아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날을 감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안다면 그 자비하심 속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시고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의 뉘우침이 있습니다. 다윗의 뉘우침은 회개죠. 단순히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7만 명이 다윗의 죄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3일 동안 얼마나 큰 두려움과 떨림으로 다윗이 살고 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저 3일 동안 전염병이 있어 사람 죽었겠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 코비드 때도 얼마나
공포스러웠어요. 몇 년 동안 얼마나 공포스러웠어요. 근데 3일 동안 사람이 죽어가는 그 모습 속에, 그것도 자기의 인구조사를 하라는 명령 때문에 일이 이뤄진 걸로 인해서 다윗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이루 말할 수 없이 괴로웠던 거죠. 이 다윗의 징벌의 참상을 보고 다윗이 어떻게 회개하고 뉘우칩니까? 16절과 17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며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기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지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극심한 자책감을 느끼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범죄로 하나님의 백성이 죽어가자 다윗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치소서, 이 백성이 아니라 나와 나의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진정한 회개는요,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죄도 용서하신다라고 아주 뻔뻔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곤 합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 그 죽은 가족에 대한 어떤 죄송한 마음, 미안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 없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 극심한 고통과 상처를 주고도 나는 이미 하나님께 회개했으니 용서받았으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에게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는 사람, 그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를 다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용서를 받은 사람은요, 책임을 질 줄 알아요. 내가 행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요. 진정한 회개는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책임을 진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양떼라고 표현을 해요. 양떼라고 표현해요. 다윗도 목동으로 살 때가 있었어요. 목자로 생활할 때가 있었어요. 그는 목동으로 생활할 때 어땠습니까? 자기의 양떼들이 늑대나 곰 아니면 사자들이 와서 훔쳐가면 어떻겠습니까? 자기 생명을 걸고 달려가서 사자의 입을 벌리고 곰과 싸웠던 사람이었어요. 생명을 걸고 양떼를 보호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어서 교만해져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요, 양떼들이, 자기의 백성 양떼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목동일 때는 뭔가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그 괴롭고 힘든 마음으로 하나님께 진심 어린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자 하는 자가 진정한 회개를 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 순서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다윗이 먼저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다윗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해라, 이제 족하다, 이렇게 다윗의 회개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제 됐다 하고 거두시잖아요. 자비를 베푸세요. 그리고 계획대로 사람들을 치지 않으세요. 이렇게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을 보고 다윗이 더욱 간절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이 왕궁에 있을 때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서 있는 천사를 봅니다. 이 진정한 사람은요, 천사를 볼 줄 알아요. 하나님의 재앙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보는 거죠. 이 천사가 어디에 있어요? 천지, 하늘과 땅 사이에 서 있다라고 말해요. 하늘과 땅 사이에 서 있을 정도로 거대한 모습으로 서 있었던 거죠. 그런데 재앙의 칼을 빼들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고 있는 거예요. 서 있는데 그 재앙의 칼을 휘두르지 않아요. 전염병이 오지 않는 거예요. 재앙의 칼을 휘두르지 않는 것을 다윗이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과 장로들을 대동해서 가서 땅에 엎드려 회개하죠.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께 은혜를 더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까? 혹시나 실수할 때도 있고요, 죄를 지을 때도 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자비하심, 용서가 미리 있음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께 나가는지요?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 다윗이 얼마나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갈 때 이러한 진정한 회개를 할 때가 많거든요. 자식이 부모의 죄 때문에 죽어갈 때 진심으로 부모들은 어떤 기도를 합니까? 저 아이 대신 저를 좀 데려가 주세요라고 간구하곤 하죠. 이런 부모들 많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요.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진정한 고백인 거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죽어가면 우리는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깊이 회개하고 뉘우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십니까? 한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한 지도자가 넘어지면 그 백성들도 함께 넘어지는 것을 알 수 있고, 한 지도자가 올바르게 쓰면요 같이 세워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교회의 지도자들, 장로님이나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가정에서도 지도자가 있죠. 남편이 가장으로서 지도자 아닙니까? 올바로 믿음으로 쓸 수 있도록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머니도 가정의 중요한 지도자 아닙니까? 어머니가 지혜롭게 현명하게 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징계하시는 하나님도 괴롭고요, 자신의 범죄로 죽어가는 백성을 보고 있는 다윗도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징계를 받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버린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더 큰 죄를 지어서 더 큰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항상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해진 사람은요 깨끗하기 때문에 더 죄에 대해서 민감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사람은요 먼지 하나 있는 것에 되게 민감해요. 근데 더럽게 사는 사람은요 좀 더러워지고 더 많은 먼지가 있는 거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깨끗한 사람은요 깨끗하게 지켜나가려고 노력하죠. 깨끗하게 사는 것이 결국은요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사랑하는 것이 내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내는 거예요. 내가 대충 살아도 괜찮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내가 올바르게 세워지고 내가 깨끗하게 사는 것이 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이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고,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을 다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됐다, 이제 그만해라, 이 목소리가 우리를 향한 목소리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 매어 살면서 살아갈 때 그만해라,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오늘도 그 칼을 거두시고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알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회개하며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하고 온전하게 서야만이 나의 가족을 지킬 수 있고 또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게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우리로 인하여서 괴로워하는 자 없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나 판단이나 범죄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자 없게 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넘치는 우리 주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